오늘 말씀의 제목은 절망의 늪에서 필요한 것입니다. 모세는 바로와의 첫 대면에서 큰 실패를 경험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그 뜻을 바로에게 전달했지만 바로는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고 거절했고, 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는 것을 듣고 비웃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더 학대하고 그 이스라엘의 그 관리자들을 더 학대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자체적으로 분열을 촉진시켰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바로의 의도대로 바로의 폭정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의 그 구원됨을 선포했던 그 아론과 모세를 더 배척하고 비방하는 그런 지경에까지 이르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모세가 큰 좌절과 큰 좌절과 낙심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말씀하실까요? 일반적으로 우리는 낙담하고 실패하고 좌절되었을 때에 하나님께 기대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내가 정말 아팠겠구나라고 내 편 되어 주시기를 기대하고, 또 하나님께서 내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기대하고 상상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과연 이렇게 행하셨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정말로 좌절하고 절망의 늪 가운데 있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보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고, 또 그 절망의 늪에서 어떻게 헤쳐나올 수 있는 방편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과 모세의 대화를 이제 우리가 쭉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먼저 22절과 23절을 보면 모세가 큰 실패를 맛본 이후에 좌절감을 가지고 하나님께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하소연하고 있는 내용이 나와요. 그런데 모세의 발언이 굉장히 위험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자신의 실패와 이스라엘 백성의 고난이 다 하나님 때문인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22절과 23절에 학대를 당하였다, 더 학대하였다라고 학대로 해석을 해놨는데요. 원어 성경에, 히브리어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악을 당하였다라는 것이죠. 악행을 당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어찌하여 이 백성이 악을 당하게 하셨나이까? 라는 거죠. 누가 악을 당하게 했다라는 거죠? 바로가 아닌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악행을 당하도록 내버려 두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무시하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원인 제공자이다라고 지금 모세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원의 이야기를 안 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는 살지만 그냥 그렇게 편안하게 살았을 텐데, 왜 하나님이 구원의 일을 말하게 하셔서 저들에게 악을 당하게 하십니까? 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악의 제공자인 것처럼 지금 모세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3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구원자라고 하셨는데요, 왜 구원 안 하십니까? 하나님 구원자시라면서요, 왜 내 인생을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모세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것을 모세에게 전하라고 보내셨는데 모세의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로 이스라엘을 구원할 의지가 있으십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의지까지도 조롱하는 듯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모세의 발언들이 불손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그 압제 속에 있게 되는 것은 바로 때문인 것이지 하나님 때문인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아론과 모세에게 원망했던 그 방식대로 지금 모세가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상한 점은 뭐냐면 하나님이 진노하시지 않더라는 거죠. 그 앞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애굽으로 가라고 했을 때 모세가 계속 거절하고 안 가고 버티니까 하나님 뭐 하셨습니까? 진노하셨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모세의 거절을 멈추게 하시기 위해서. 그때는 진노하셨던 하나님이 그때보다 더 악하게 하나님이 마치 악의 제공자인 것처럼 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상하게 진노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오히려 그렇게 말하는 모세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답을 주시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실까요?
이 부분을 먼저 풀어야 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세상에서 좌절과 절망을 경험하게 되면 숨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도들도 그래요. 뭔가 집안에 어려운 일이 있다든가 자기 개인적인 어려움이 있으면 교회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른 것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어여삐 보는 것은 뭐냐면 큰 실망과 좌절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누구한테 나와 있습니까? 22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모세가 누구에게 돌아왔다? 여호와께 돌아왔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망과 실패와 좌절의 순간에서 누구와 함께 돌아와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매우 불손한 태도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이 도대체 뭡니까? 라고 묻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찾습니까? 모든 사건과 환경이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라고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에요. 원망의 말이 섞여 있지만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자 되심에 대한 희미한 그림자가 아직 남아있는 것이고 절망하고 좌절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나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와서 푸념이라도 하소연이라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망의 순간에 더더욱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께 묻는 자는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러나 절망의 순간이 되었을 때 실패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그 소망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께 나와 묻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 방식대로 살아가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믿어봐도 다 소용없대.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나한테 이렇게 하겠어?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완전히 버린 것입니다. 분명한 차이가 있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는 것이죠. 분명히 모세는 트라우마가 있는 사람이에요. 애굽의 살인자로서 그 살인자로 쫓기기 때문에 도망했던 사람이고 또 히브리인들이 자신을 배척하여서 마음에 큰 상처가 있었던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그 트라우마를 잠재우시고 명령대로 애굽으로 가라고 하셨고 애굽으로 처음에 갔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를 반겼으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 어려워지니까 곧바로 모세와 아론을 죽이려고 원망하였던 것들을 보면서 그 트라우마가 다시 살아난 것이죠. 그 좌절과 낭망으로 40세의 그 살인자로서의 그 도망자의 삶이 80세까지 무려 40년간 계속 유지되었는데 이 80세 때에 다시 애굽으로 갔는데 다시 이 트라우마가 자기를 지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도 모세가 그나마 긍정적인 모습은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소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문제를 자기의 판단으로 하나님도 할 수 없다라고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와서 서 있다라는 것입니다. 절망을 붙잡고 절망에 잡아먹힌 것이 아니라 그 절망 속에서 주권을 하나님께 돌리며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절망의 순간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고 새로운 기회를 얻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실패를 가지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어떤 인생이든지 간에 인생 가운데 실패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나 다 실패를 경험해요. 우리 인생 가운데 그 수많은 실패가 있는데 그 실패의 상황 속에서 세상은 실패한 자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그냥 내버려둬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누구에게 찾아가셨습니까? 그 땅에서 죄인들에게, 그 땅에서 실패하여서 의존할 때 하나도 없는 고아와 과부들에게 찾아가셔서 주의 복음을 증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보기에 문제되는 것, 우리가 보기에 실패라고 생각하는 것을 이미 초월하시고 그것을 엎을 수 있는 전능의 하나님이셔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자들을 귀하게 여기시고 돌보신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실패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성공이냐 실패냐의 그 모든 상황 속에서 내가 정말로 하나님이 나의 모든 인생에 다스리시는 분이냐라는 것을 인정하느냐,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실패를 빠져나가고 나가지 않는 것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고, 비록 내가 실패와 절망의 늪에서 허우적거릴지라도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가장 소망적인 일은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모세의 태도예요. 그래서 모세가 매우 불손한 태도로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진노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어떠하심에 대한 이야기들을 계속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질문에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답하시냐면 3절 말씀 보세요.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나는 전능자 하나님으로 그들에게 나타내 보이셨다. 그리고 그들에게 나의 이름 여호와를 밝히지 않았으나 오늘 너에게는 내가 여호와 되심을 분명히 밝히고 계신다라는 이 두 가지를 모세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전능자이심을 밝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바로의 압제 정도를 해결하지 못하는 분이 아니다라는 것을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을 여호와라고 밝히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도 당신의 이름을 밝히시지 않았는데 너희들에게는 여호와 되심을 밝혀주시니까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는 당연히 지켜지는 것 아니냐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뒤에 뭐라고 되었습니까? 4절에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여호와라고 이름을 밝혀주지 않은 그들에게도 내가 언약하였는데 그 너희 조상들이 언약하에 살았고 그 언약대로 이 모든 것들을 이뤄갈 것이다. 더군다나 내 이름을 너희에게 내가 고지하였는데 내 이름을 걸고서라도 그 언약이 실행되는 것은 너무 당연한 것 아니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그 의미가 담겨있는 그 이름을 그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맺어주신 언약이 이스라엘의 언약이 아니라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의 언약, 여호와의 언약이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이 언약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이 언약을 성취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요, 이 언약대로 모든 결과를 이뤄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런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을 우리의 상황에 따라서 판단을 해버립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시며 모든 주권자 되시는 정말의 심판자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맺어주신 그 언약임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이다라는 생각이 우리 가운데는 없어요. 우리는 그 언약을 또 우리 스스로 이뤄낼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없단 말이죠. 그런데도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그 언약에 대해서 잘 평가하지도 못하고 능력도 없고 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도 인정하지 않으면서 우리 마음대로 내 인생의 어떤 상황을 놓고 하나님의 언약을 훼손해요. 하나님은 한 번도 언약을 훼손하신 적이 없는데 우리는 놀랍게 내 형편이 어려워지면 하나님의 언약까지도 의심하는 극악의 범죄를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나는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고 전능자 되신다라는 것을 지금 모세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절망의 늪에 빠져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이 전능자이시고 하나님이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어서 언약 백성인 나를 결코 잊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알면 우리가 절망할 이유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절망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환경이, 살아가는 형편이 안 좋아서 절망하는 것은 사실 아니에요. 더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절망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큰 핵심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당신의 어떠하심을 알리셨는데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무엇을 믿었냐면 내 삶의 형편을 믿었어요. 내 삶의 형편이 좋아지면 하나님이 계시고 내 삶의 형편이 좀 어려워지면 하나님이 안 계시처럼 생각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하셨단 말이죠. 하나님이 누구시고 하나님이 어떠하심. 그래서 사람들끼리도 뭐라고 합니까? 서로 남녀간의 사랑에서 부부의 연을 맺을 때에 두 사람이 언약할 때 무슨 이야기 합니까? 늙어가거나 힘이 없어지나 뭐 어떤 상황이 닥쳐도 우리가 한 몸으로 서로를 의리를 지키며 살아가겠습니다라고 헌의 내식하는 것이, 언약하는 것이 결혼식이지 않습니까? 그때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사람의 능력이나 이 사람의 소유가 많음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머리가 팥뿌리가 될 때까지도 끝까지 이 사람과 한 몸을 이루면서 살겠다라고 말하는 것. 상황 따라서 아니라 내가 이 존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것을 극복하겠노라라고 세상 사람들의 결혼도 그렇게 이야기돼요. 그런데 예수 믿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이 누구이시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어떠한 일을 하시는가, 그 약속에 따라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형편의 어떠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대체해버린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매우 심각한 이야기여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상황을 근거로 판단하는 우리의 분별력이 형편없음과 하나님이 침묵하신다고 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실현되지 않는다. 분명히 하나님은 침묵하셔도 언약에 신실하셔서 모든 것을 이뤄가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삶의 형편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믿으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분명하게 하나님인 전능자이시고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여호와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걸고 이제 어떠한 일들을 이들에게 보일 것인가,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가를 6절부터 9절에 보여주고 계셔요. 첫 번째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이스라엘 6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구원, 즉 자유를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6절의 주어는 다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건지시고 속량하시고 구원하신다라고 말씀하시지 누구 다른 사람에게 대용하게 하신다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의 속박을, 죄악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서 분명하게 애굽으로부터의 분리를 선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자유, 그 자유롭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것이죠. 이 자유에 대해서 공교롭게도 오늘 오후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대해서 설명을 할 겁니다. 그럼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자유가 무엇인가를 오후에 들으시면 되고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자유를 위하여서, 그리스도인들의 자유를 위하여서 당신의 구원 계획을 이뤄 가신다라는 것을 처음에 이야기하셔요. 두 번째는 무슨 이야기를 하시냐면 7절에 보세요. 7절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예, 7절에 보면 우리 성경에 이제 번역 안 한 것이 나타나 있습니다. 번역 안 한 부분이 있어요. 뭐가 있냐면 나를 위해가 빠져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무슨 말입니까? 원어 성경에서는 나를 위해가 강조되어 있습니다. 누구 때문에 하나님 구원하시냐면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서 자신의 이름 때문에 구원하심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뤄 가시는데 자신의 이름을 걸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한 공동체로 만드시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어떠함을 누구에게 반영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에게 반영하게 하여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가 되게 할 것들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6절에서는 무슨 이야기 했습니까? 이스라엘이 애굽의 그 압제 아래 놓여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애굽으로부터 분리시키고 이 자유를 주실 것이고 이 자유를 누구를 통하여서 더 풍성케 하시냐?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로 거룩한 백성 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라는 이 두 가지의 측면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교회된 우리들을 거룩한 백성 되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불러주심은 우리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우리를 불러주시는 것이 세상을 복되게 하심도 아니에요.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어떠함을 세상에 보여야 하지나 그것이 주된 목적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궁극적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우리를 부르셨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을 위하여서 자신의 이름을 걸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는 것. 이런 측면을 반대로 설명하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하시는데 그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당연히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알면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그 언약해 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더 정확히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걸고 우리에게 행하시기 때문에
결코 그 일을 번복하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 초두에 뭡니까? 우리의 도움은 어디서 온다고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가운데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반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란 말이죠. 그래서 지금 이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원받은 우리는 누구를 위하여서 존재하는 자들입니까? 하나님을 위하여서 존재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을 위하여서 존재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겠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당신을 위하여서 존재하는 자들을 결코 잊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오해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주인인 척, 하나님은 우리의 수호신종료로 생각하면서 나의 고통스러운 것, 나의 괴로운 것을 해결해 줘야지만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은, 이것은 본인이 주인 되려고 하는 아주 악한 습성이에요. 우리 시대의 사람들은 대부분 다 이런 악한 습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느껴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본인이 일이 잘 풀리지 않아도 하나님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언약으로 행하시고 이 언약의 백성들을 당신의 이름 때문에 지키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어떠하심, 그 성품 때문에 우리가 온전하고 그 언약이 튼실한 거예요. 변함이 없다라는 거죠. 그런 식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면 누가 주인이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인 된 상태로 우리의 삶의 보장들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7절 보시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백성 삼아주시는 그 목적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소유하기 위하도록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저 당신의 만족을 위해서 구원하심이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아야지만 하나님이 베푸시는 구원과 하나님 나라의 어떠한 소망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아야지. 그렇지 않고 하나님을 아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결코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과 기쁨과 만족과 안식을 주셔도 그것이 어떠한 것인가를 맛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알려주시기 원하십니까? 우리와 사랑의 교제를 이뤄갈 수 있도록, 인격적인 그 관계를 이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당신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호세아 선지자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호세아 4장 6절 말씀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네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네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고 하나님의 능력만 소유하기를 원하는 자는 하나님과의 거룩한 교제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같은 것들을 불러주셔서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할 수 있는 권한을 주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행하시는가를 알아야지만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부부간에도 서로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서로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데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그냥 몸만 나누는 거예요. 서로가 소중히 여기는 것을 서로가 존중해 주는 것이 정상 아닙니까? 그것이 사랑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향해서, 그 크고 높으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도 없이 하나님만이 나에게 혜택을 주라고 말하는 것은, 이거는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만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가지고 노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저국교회의 수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는 무지하고 알고자 하지도 않아요. 그냥 자신의 형편만을 냅다 이야기를 하고 그것을 냅다 울면서 계속 나애라는 것을 기도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격성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완전히 무시하는 것이죠. 이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야 될 것들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무슨 이야기합니까? 타락한 이 선지자들에게 하나님 알기에 힘쓰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덧붙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제사보다 인애를,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신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리 종교적인 행위를 하면서 수많은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헌금을 엄청나게 많이 하더라도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알지 못하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중을 살피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서는 것은 이것은 거짓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선생도 이 이야기를 했어요. 골로새서 1장 9절과 10절 말씀에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 선생도 분명하게 하나님을 아는 것이 가장 복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성도들을 향하여서, 골로새 성도들을 향하여서 너희가 하나님을 알기를 내가 늘 기도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모세가 실패하고 좌절하고 낙담해서 하나님께 와서 하나님 앞에 매우 불경스러운 태도들을 보이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오해했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서 뭘 알려주십니까? 8절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 8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삼도록 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즉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은 부의 원천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땅은 소중한 공간이에요. 어떤 공간입니까? 모든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발현될 수 있도록, 실현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언약 백성들이 걸어갈 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킨 뒤로 바로 하나님의 언약의 땅 가나안으로 데려가지 않으셨어요. 어디로 먼저 데려가셨습니까? 시내산으로 데리고 가셔서 시내산에서 무엇을 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방법대로 살아가라. 그래서 그곳에서 십계명, 시민법과 도덕법과 의식법을 주심으로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그들에게 명령하셨음을 기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하게 하나님은 단순하게 지금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만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자유케 하실 것인데 이 자유케 하시는 목적이 하나님과의 사랑의 교제를 위하여서, 자유케 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을 알아야 될 것들, 그래서 바로 구원하시지 않고 바로가 거절하게 될 것이고 바로가 거절하는 그 와중 중에서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들을 보여서 전능자이심을 그들에게 보여주실 것,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고 또 이들을 땅의 약속을 하셨는데 가나안 땅을 주셨을 텐데 그 가나안 땅에서도 누구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야 될 것들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거예요. 구원의 목적이 도대체 무엇인가까지도 다 지금 모세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구원이 실행되지 않았는데, 구원이 실행되지 않아서 하나님께 푸념한 사람에게 와서 구원의 목적이 무엇이고 구원의 목적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돼서 하나님과의 그 사랑의 교제를 이뤄가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것들에 대한 더 큰 그림을 지금 모세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 실패했다고 돌아와서 불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원대한 그 크고 높으신 구원 계획을 알려주시는 것은 이대로 하시겠다라는 거죠. 그러니 그 1단계인 출애굽하는 것에 의해서 잘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입니까? 모세의 미련함과 연약함을 추궁하고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구원하시는 목적을 통하여서 더 큰 하나님과의 관계, 더 큰 하나님 나라를 소망할 수 있도록 지금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제시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된 우리를 하나님께서 교회로 불러주신 목적은 여러분들 잘 먹고 잘 살고 아무런 근심 걱정 없고 여러분들의 자녀가 잘 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발 인본주의에 찌들어가지고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우리가 주인인 척하지 말자라는 거죠. 지금 하나님께서 그 이야기를 지금 모세에게 계속 이야기를 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가 9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다시 이스라엘에게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어떻게 합니까? 믿지 않아요. 무엇 때문에 믿지 않았다고 되어 있습니까? 그들의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크고 높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구원하실 것과 구원하시는 목적을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것들을
그들에게 보이셨으나 이들이 얼마나 미련합니까? 크고 높으신 그 하나님이 주신 엄청난 선물이 있는데 그 선물을 못 보고 자기 앞에 놓여 있는 그 마음 상함, 정말 웃기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큰 일이 있는데 자기 마음이 상했다고 하나님을 보지 못해요. 누구의 일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일이에요.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께 상처받은 사람은 거의 없어요. 웃긴 거는 뭐냐면 우리끼리 오해해서 상처받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예수 안 믿어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서로를 평생 동안 증오하면서 미워합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그 크고 높으신 하나님 나라의 어떠함을 볼 수 있겠습니까? 못 보는 거예요.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9절에서. 이스라엘이 아직도 어두워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보지 못하고 자기의 형편에만 눈이 가려져 있다. 이 극악의 상황임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모세를 위로하고 뭐 이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자신의 행하실 바만 그대로 행하십니다. 그래서 10절 이후로부터 무슨 이야기 합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모세에게 이제 누구한테 가라고 그럽니까? 이스라엘이 아니라 누구한테 가라고 그러죠? 바로에게 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믿든지 믿지 않든지 간에 하나님은 굳건하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일로 쭉 걸어가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 어리석은 우리들은 뭐냐면 하나님의 행하심을 통하여서 소망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여야지만 하나님이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거죠. 엄청난 교만이에요. 그런 상태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차고 넘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 당신의 계획대로, 구원의 그 계획대로 지금 이 일들을 계속 진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제 바로에게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모세가 뭐라고 말합니까? 1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예, 여기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사람도 안 듣는데 바로가 어떻게 내 말 듣습니까? 이거 누구의 판단이죠? 모세의 판단이에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아직도 못 믿는 거죠. 그러면서 그 뒤에 뭐라고 합니까? 나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입이 둔한 자라고 표기된 것은 앞서서 4장에서 말한 것과 의미가 좀 달라요. 4장에서 자신의 입이 둔한 자라고 해서 말했는데 오늘 이 12절에서 말하는 것은 내가 할례 받지 못한 자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이 뭐냐면 자신은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감당할 만한 자격이 없는 부적격자입니다. 그래서 나는 못 갈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를 택하고 불러주셨는데 그는 계속해서 딴소리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번만 말하는 게 아니라 30절에도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입이 둔한 자요니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까? 라고 말하면서 똑같이 이야기해요. 자기가 부적격자임을, 자기의 어떠함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은 무엇을 붙잡고 가라는 거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붙잡고 가라고 이야기하는데 모세는 계속해서 자기의 어떠함만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자기가 부적격자입니다 라고까지 이야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내가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창세기 저자가 이상한 것을 기록해놨어요. 14절부터 27절까지 갑자기 이스라엘의 족보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것을 왜 기록했냐면요.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레위지파를 중심으로 레위지파의 후손들 중에 누가 나온 것이죠? 아론과 모세가 있다라고 말하면서 너희들은 앞에서 모세가 나는 할례 받지 않은 자이니 부적격자입니다 라고 말하니까 하나님께서 아니 너는 이미 언약받은 할례 받은 언약의 백성의 계보 안에 있는 자야 라고 말하면서 너는 적격자다 라고 말해주기 위해서 족보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 모세가 불순종하고 얼마나 자기의 어떠함만에 집중하고 나아가니 하나님께서 창세기 저자를 통하여서 족보까지 제시하시면서 아니 너는 언약 백성이야 라고 확인해 주겠습니까? 이렇게 교만해요. 이렇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믿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단지 너는 적격자다라고 말하지 않고 거기에 뭔가 추가적으로 더 놀라운 이야기를 하고 계신다는 것이요. 26절 말씀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26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의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라 하신 여호와의 명령을 받은 자는 이 아론과 모세요. 예. 26절에서 특이한 말이 나오죠. 군대대로 나와 있고 7장 4절에도 뭐라 했냐면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라고 여기고 있냐면 군대로 여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로 여겨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7장 4절에서도 이 이야기를 하지만 그 전에 앞서서 하나님이 바로에게 나아갈 때 이스라엘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내 장자라고 불러주셨어요. 그런데 그냥 장자로만 부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제는 뭐냐면 그들을 여호와의 군대, 하나님의 백성의 군대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까? 군사들은 어떻게 나아가는 것이죠? 옛날 군대 전투를 할 때 지금은 무기가 다양해져서 그렇게 안 하지만 옛날 세계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기 전까지만 해도 무기가 정확도가 떨어졌어요. 앞에서 총을 쏴도 잘 안 맞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전쟁을 하냐면 수백 명이 대열을 이뤄가지고 뛰어가지도 않고 총을 딱 들고 걸어가면서 총을 쏘면서 계속 발 맞춰서 걸어갑니다. 앞으로 이렇게 진격에 나가요. 그래가지고 부딪힐 때까지. 그래가지고 거기서 칼싸움에서 전쟁에 이깁니다. 그러니까 군사들은 뭐 해야 됩니까? 장군의 명령을 따라서 장군을 믿고 장군이 지휘하는 것에 대해서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총탈이 날아와도 두렵지 않고 장군의 명령에 순종만 하면 전쟁에서 이겨요. 그냥 쭉 나가면 되니까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당신의 백성으로 말씀하시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뭐 하라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순종하여서 하나님 행하신 바대로 명령하신 대로 걸어가라. 나아가라. 지금 이 말을 하고 계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형편없는 이스라엘 순종하기 거절하고 자신의 상황만을 이야기하며 하나님의 보내신 그 대언자들을 향하여서 반항하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군사로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것이죠. 이렇게 하실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 전쟁의 승리자이시고 하나님이 이 전쟁의 주인 되시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맡겨두고 무엇인가를 행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된 우리는 어떤 자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군사입니다. 타락한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기를 원하셨고 그렇게 우리를 불러놓으셨단 말이죠. 왜 하나님께서 이 타락한 지금 한국교회 이 시대 상황 속에서 우리를 불러내셨습니까? 우리를 주의 군사로 여기시기 때문에 타락한 교회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진정한 나라가 무엇인가를 선보이라고 그 일에 순종하라고 우리를 불러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타락이 가득한 그곳으로 다시 파송해서 내보내시는 거예요. 그러면 주의 군사는 무엇을 믿고 나아갑니까?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그 탁월하심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지 나의 어떠함과 나의 판단력으로 걸어가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군대에서 병사들이 진격 앞으로 이야기하면은 지휘관의 말을 듣고 지휘관이 전체 편세를 보고 그대로 행할 것을 믿고 함께 걸어가 줘야지 그것이 힘이 되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전투의 그 계획대로 승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 군데라도 빠져나가는 병사들이 생겨나면 그 전투는 무조건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신 거예요. 우리의 능력과 형편을 모르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다 아시고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모든 것을 행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를 신뢰함이 아니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군사로 삼으시고 불러주셔서 명령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도록 순종의 모습을 보이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교회를 불러놓으셨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모세는 12절과 30절에 반복적으로 자신은 입이 둔한 자입니다. 하나님, 아니요, 나는 부적격자예요. 하나님, 우리 자녀를 사역자로 보내신다고요? 아니요, 하나님 부족해요. 다른 자녀들은 하나님의 나라로 목사도 되고 선교사 가도 되지만요, 우리 새끼는 보내면 안 됩니다. 한국교회에서 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믿음 좋아 보이는 교회 안에 권사님이나 장로님들이 자기 자녀들을 하나님의 사역자로 또 사모로 보내라고 하면 안 보내거든요. 절대 안 보냅니다. 시집 못 간다고 너무나 힘들어할 때 사역자도 괜찮습니까? 물어보면 아니 목사님 그건 빼고 다 이렇게 말해요. 왜 그렇습니까? 자신들의 어떠함으로 하나님께 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어떠함으로 우리를 불러주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된 자들이란 말이에요. 지금
이것들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원 계획을 설명하고 적격자 힘을 말씀해 주셔도 모세가 못 믿겠다고 하니 7장에서 하나님이 다시 또 말씀하셔요.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처럼 되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누구에게 주겠다라는 거죠. 모세에게 부어줘서 바로가 꼼짝 못하게 하겠고, 너 혼자가 아니라 네 형 아론은 뭐가 되는 것이죠? 네 대언자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처럼 가게 되고 아론은 모세의 선지자로 하나님이 서게 하셔서 그곳에 보내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앞전에 하나님 뭐라고 했습니까? 4장 16절 말씀에서는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네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분명히 하나님께서 앞에서도 이 일들을 말씀해 주시고 그를 파송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을 이 사람이 못 믿는 거죠. 믿지 않고 그냥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나아가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그 안에 드러나겠냐 이 말이에요. 그것을 다시 각인시켜 주는 것이죠. 또 뿐만 아니라 3절과 4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준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바로가 바로 듣는다고 말하지 않아요. 바로가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많이 듣지 않을 것이에요. 그런데 표적과 이적을 보여줘도 그가 듣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음이 완악해져 있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기적이 있으면 하나님 믿을 것 같습니까? 바로는 기적 수없이 봤어요. 그런데 분명히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 표적과 기적과 뭐 어떤 것들을 갖다 줘도 믿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기적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합당합니까? 미련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돌이 아니라 부드러운 살코기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그 마음의 상태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 합당한 거예요. 바로가 완악해지는 것도 하나님이 주권하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표적과 기적으로 그를 승리해서 이기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셔야지 이길 수 있는 것이다라는 것을 두 번째에서 다시 강조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기의 문제가 기적적으로 해결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이 하나님의 명령에 부드럽게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되는가? 내 마음이 완악해지고 고집스러워지고 아주 강팍한 그런 상태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금 그 이야기를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바로가 순종하지 않는 것 하나님 다 아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완악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표징을 보이셔서 애굽 전체에게 누구를 보이냐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이겠다라고 말하는 것이 5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애굽인들은 바로를 신처럼 모셔요. 그래서 바로가 질 수가 없다. 우리의 바로 왕은 반드시 이기게 돼 있다 라고 생각하는데 이 바로가 끝까지 거절하고 완악하게 할지라도 결국 하나님께서 그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앗아가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이기시는 것.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 땅을 벗어날 때에 그때서야 애굽이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님인지를 알게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굳이 애굽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릴 필요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냥 그들을 없애버리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 너무나 이상하게도 애굽 사람들에게 없애지 아니하시고 그들에게도 누가 하나님 되심을 보이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보이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교회된 우리가 뭐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는 자로 우리를 부르셔야 돼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당신의 언약 백성들을 무시하고 압제했던 그들에게까지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교만하게 나만 알고 나만 잘되고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합당하냐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절망의 늪에서 빠져 있을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내가 인정하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교회로 부르셨고
교회 부르신 대로 사명대로 행하다가 내가 절망에 있는 것인지, 아니면 내 판단과 내 오리로 인하여서 절망 가운데 있는 것인지를 구별해야 돼요. 그리고 나의 오리로 인한 것이라면 다시금 하나님께 돌아와야 돼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궁극자이시니까 그분께 돌아와서 하나님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너무 잘못 알고 있었네요. 하나님 알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과 교제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기억해야 돼요. 평생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힘써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주시며 온 우주의 통치자 되심을 우리가 진정으로 인정하고 고백할 수 있기를 하나님께 구해야 돼요. 그런 자는 절망에서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평생의 트라우마요? 기독교인들한테는 없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평생의 트라우마가 있으면 되겠습니까? 과거에 누구나 다 실수를 합니다. 누구나 다 실패를 해요. 하나님의 승리자 되심이 여러분들의 실패보다 더 작습니까? 여러분들의 실패가 하나님의 능력보다 더 크고 놀라운 것인가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트라우마를 안고 살아가는 것은 누구를 못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못 믿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트라우마에 잡혀서 계속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누구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계속 똑같은 일에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르게 믿으십시오. 하나님을 알기를 위하여서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거예요. 모세가 왜 하나님께서 이 수많은 것들을 보여주시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중에 하나님 보신 분이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대화해 보신 분이 있어요? 아니면 또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 주셔서 기적을 보여주는 거, 지팡이가 뱀이 되게 하고 뱀이 다시 지팡이가 되게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다 보이시고 약속하시고 그에게 아론을 보내셔서 일하게 하는 거 경험한 적이 있으시냐고요. 그런데 모세는 못 믿었어요. 사람이 그런 존재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끝까지 당신의 구원 계획을 다 알리시고 그의 일들을 이루어갈도록 하나님 말씀하시죠. 신기한 것은 뭐냐면 모세가 푸념하면서도 하나님의 명령들을 합니까 안 합니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처음에 나아갈 때 굉장히 두려워서 계속 버벅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론을 보내심을 보고 애굽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어려워지니까 아론과 모세를 원망해요. 그러니까 다시 이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와요.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 이거 어찌 된 일입니까? 라고 말하니까 하나님 구원 계획을 알려주시니까 9절에 보니까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구원 계획을 알렸다. 근데 안 믿었어요, 아무도. 그러니까 다시 하나님께 돌아와서 또 묻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나님의 구원과 교회가 무엇인가를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모세는 다시 또 가요. 모세가 푸념하고 굉장히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인간처럼 보이지만 그는 계속 하나님의 선상에서 서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일을 언제 한 거냐? 7장 7절에 보시면 바로에게 말할 때에 모세는 80세였다. 그리고 아론은 83세였다. 다 늙어 빠진 노인들이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하신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이죠. 젊고 힘있고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시대에 정말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십니까? 하나님께 온전히 하나님께 순복하는 자. 누가 순복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자.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기뻐하는 자. 그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셔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생 가운데 절망을 경험할 때, 또 실패를 경험할 때 그 늪에서 나오실 수 있는 방편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말씀을 읽으세요. 여러분들의 필요와 여러분들의 어떤 소원풀이로 말씀을 보시면 안 되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주인 되실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깨달아 알기 위해서 또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